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제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재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정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은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좀 으스스합니다. 그죠? 기온도 많이 내려갔고, 또 마스크하고 계신 분들 보니까 감기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 복음 말씀은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춥게 만드는 말씀 같기도 해요. 그죠? 좀 이렇게 종말론에 대한 그런 이야기, 뭐 세상 끝날이나 어떤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막 순교에 대한 그죠? 그런 내용, 그죠? 더러는 넘겨져서 죽음까지 당할 것이다 하는 그죠?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안 그래도 추운데 좀 더 이렇게 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순교라는 말이 원래 뜻은 그리스어로서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티스. 이거는 법정에서 하는 정언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렇게 뭐 TV 같은 거 보면 이제 막 법정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거 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막 이렇게 재판하고 이런 것들이 막 보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뭔가 정언을 하는 거, 이게 마르티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당시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이 정언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정언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할지 모르지만 이 박해시대 때 이 말은 사실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정언입니다. 즉 신앙을 위해서 목숨 잃기를 감수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말이. 일본만 해도 그렇죠. 후미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박해시대 때 천주교 신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 성화상이죠. 예수님 이렇게 성화나 성모님 성화를 바닥에 깔아놓고 신자들한테 네가 신자가 아니라는 걸 증거로 보여라. 이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러는 거죠. 근데 신자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밟습니다. 이 자기 신앙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래 붙잡혀가지고 이제 막
불 끓는 그런 이제 화산이 막 던져지고 그죠. 참수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정언을 한다는 것은 자기 어떤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이후에는 순교라는 뜻으로서 이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천주교 신자인가요? 하는 이 말은 그렇게 가벼운 질문이 아닌 거죠. 당신은 천주교 신자입니까? 네. 그럼 그 증거를 보여보세요. 그러면 제가 세례 받았잖아요. 아니면 저는 매주일마다 성당 가요. 혹시 못 갈 때는 특전 미사도 봐요. 또는 저는 레지오 열심히 하는데요. 또는 제 묵주를 탁 보세요.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이런 것으로서 내 어떤 신앙심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좀 더 본질적인 내적인 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의 언행과 태도를 다른 사람이 보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겁니다. 즉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서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감탄과 존경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말을 그 사람이 한다면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말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곧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인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성덕이 높은 사람이죠. 성덕이 높은 사람. 옛날에 이 단어 많이 썼거든요. 요즘은 성덕이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내면보다는 외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는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직장에서 직급은 뭔지, 그죠? 또 돈은 얼마나 있는지, 이게 내면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 덕이란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근데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선교자들의 후손답게 더 귀한 가치를, 더 귀한 내면의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성덕을 닦아가는 덕돌이, 덕순이의 별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덕의 정체성, 그 특이점은 과연 어떤 것에 있을까요? 덕이 높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성덕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아래로 흘러내려서 덕을 체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얘기하는 성덕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것은 세상 일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큰 좌절감이나 무력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에 의하면 내가 무력해질 때 오히려 나는 하느님의 힘을 본다 하는 그런 말씀과 맥락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 속에 들려오는 예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라, 이걸 해라, 저것을 하라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생명을 얻으려면 인내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당하고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복음 특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중에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기적과 치유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정말 자유롭게 그들과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은 사실은 후반부에 드러납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큰 반전을 이루게 되죠. 이때부터는 오히려 자유로운 게 아니라 잡히시고 그죠. 끌려다니고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사람들의 비난을 듣고 빈정거림을 듣는 가운데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예수님의 뒷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젊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반짝반짝거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서서히 우리 또한 당해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건 또 직장에서건 이 사회에서건 그죠? 힘은 점점 빠지고 그죠? 몸은 늙어가고 점점점 당해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삶을 묵상하면서 그런 전환들을 지혜롭게 맞이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제가 성덕을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덕을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과정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한창 단풍철이죠. 그죠? 밖에 나가면 막 단풍이 그렇게 예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거죠. 열심히 일했던 그 이파리가 이제는 빨개지고 또 마르고 이제 떨어져 갑니다. 또 그 나뭇잎처럼 우리 여정 동안 거기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이제는 열심히 당해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인내를 통해서 참된 부활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레지오 훈화를 이렇게 하러 갔는데 제가 레지오 훈화하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훈화를 하러 갔는데 가기 전에 막 금방 이렇게 써가지고 갔는데 여행이 금방 쓴 것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복음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서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복음 묵상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을 산길을 걷다 보면 나뭇잎들이 저마다 다른 빛깔로 물들어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초록빛을 내려놓고 붉고 노란 새옷을 입는 단풍처럼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내려놓고 피워낼 때 더 아름다운 빛을 드러냅니다. 새파란 이파리가 색을 바꾸는 이유는 그 생명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본래 품고 있던 색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집착과 고집, 불안과 탐욕 같은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본래 빛깔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레지오의 활동은 바로 그 비워내기의 훈련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귀한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 안에서 나를 내려놓으며 성모님 마음을 따라 겸손히 길을 걸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단풍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더 깊은 사랑의 색으로 물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저의 자리를 비워드릴 테니 제 안에 당신의 빛깔을 채워주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그런 단원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